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나여 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만개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절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를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나 몸으로 죄는 삼겠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기이 여겼다.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감탄했다는 겁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고 감격하고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놀랍게 예수를 믿지? 이것이 딱 두 번 터져요. 오늘 백부장의 그 첫 번째 사건이고, 예수님 사역이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스스로 자기를 개처럼 낮추면서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감격했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놀라운 믿음,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감격스러운 믿음, 이런 믿음의 복이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쫓겨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 속에 터져서 가정마다 또 우리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응답을 볼 수 있는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도 순종할 줄 알았어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들었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쳤어요. 왕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졌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구차는 짐이 아니에요. 명령과 계명, 그 동전을 뒤집으면 응답, 기적, 축복이 터집니다. 동전의 앞뒤가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계명,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 두 개는 분리가 안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것이 무겁고 구차는 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오잖아. 기적이 오잖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명령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계명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응답, 기적, 축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왔습니다. 바위를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왔어요. 괜히 사람에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그 명령의 그 계명에 순종했을 때 반석이 깨지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만났는지는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댕겼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긴 뭐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자칭 의로운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은 기적으로 오고 주님의 말씀은 응답으로 오고 주님의 말씀은 역사로 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 아멘. 우리 예수원도 이걸 알아. 아멘.
밤새도록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은 절대로 깊은 데서 던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물이 땅바닥에 가라앉아야 고기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땡길 때 그대로 끌려오기 때문에. 근데 깊은 데 가서 던지면은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물이 오므라들어서 고기 못 잡아. 몇 마리 안 걸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붉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어느 편으로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핑계대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붙잡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응답과 기적을 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이 실패를 해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마저도 감격할 만한 믿음, 예수님마저도 놀랄 만한 믿음, 예수님마저도 신기해할 만한 이 믿음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만지셔서 백부장에게 이러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지는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아니해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이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의심이 저절로 없어져.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줄만 알면, 아버지 약속을 붙잡을 줄만 알면, 아버지 음성을 붙잡을 줄만 알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에 순종할 줄 알면 역사는 터져. 제가 30대 초반에 저 월릉면 덕은리 산골 깊숙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폐허가 된 기도원이었는데 정말 귀신이 나올 듯한 기도원이었어요. 풀이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서 그 기도원 산 중턱에 있는 그 기도원 밑에 가니까 기도원이 잘 안 보여. 풀이 너무 커가지고. 제 생전에 그렇게 풀이 높게 크게 자란 것은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 풀을 헤치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 음성이 옵니다. 아버지 명령이 벼락치듯 와요. 이 무너진 성전을 네가 다시 수축해라. 그런데 그 당시 저는 통장에 단돈 10원도 없었어요. 무일푼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명령이 오고 아버지 음성이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명령하시면, 약속하시면 천지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다? 없습니다. 없어.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사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붙잡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놀라운 믿음, 감격스러운 믿음, 신기할 정도의 이 믿음의 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신기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목사 장로들 중에서도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놓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터인데 핑계가 많아, 변명이 많아, 존심이 많아, 고집이 많아, 욕심이 많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줄 몰라요. 용서하라고 해도 그 말씀을 팔아버려. 감사하라고 해도 그 말씀을 팔아버려. 비방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을 팔아버려. 백부장만한 믿음이 크리스찬들 속에 없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항상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10수년 넘는 세월을 공부할 목사님 수종 들면서 모시고 댕길 때부터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 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모습들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갈게. 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이 신방해 준다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8장 8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아주 지극한 겸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한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영광이 주님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백부장은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거예요. 자기 앞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요, 영광의 신이셨어. 영광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 도망가는, 천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강력하신 분이셨어요. 백부장은 이걸 영적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백부장은 자신이 얼마나 지극히 비천한 인생인지를 백부장은 느꼈어요. 자, 그래서 감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영적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다 겸손해. 제가 공부할 목사님 모시고 수종 들고 댕길 때부터 수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는데 정말 성공한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 칭찬받는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알게 모르게 많은 비밀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 처음에 볼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왜 그걸 드러내질 않아, 그걸 자랑하질 않아, 그걸 과실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건 다 거기서 도끼는 객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미숙해서 그냥 평범한 분인가 보다 그래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저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부흥해 나가고 이렇게 기적이 터지고 막 나팔 부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제가 미숙하니까 이야 정말 저분은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중이구나. 그렇게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았어요. 한두 분, 10분, 100분 만났을 때는 속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을 붙잡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항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서 아버지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버지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 없어. 자기가 과시할 게 있다? 자기가 드러낼 게 있다? 없어. 모세가 자랑할 게 뭐 있어? 지팡이 든 거밖에 없는데 지팡이 든 거 자랑할 거예요? 반석을 내리친 거밖에 없는데 그거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내 가정에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걸 내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붙잡을 줄 알고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터지네. 이런 사람들은 다 겸손해.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한마디도 당신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식사를 이렇게 몇 번씩 하다 보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또 주변에서 성도님들이 참석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도 당신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 비싼 고기 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점 먹으면서 가위질하면서 목사님인데 직접 목사님한테 양보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보여.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20여 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그분들이 다 진짜였어요. 그렇게 식사하다 보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그 참석한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칭찬합니다. 참석한 자기 교회 양들이 자기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모든 성품과 사역과 봉사와 희생이 하나둘씩 드러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겸손하더라고. 오늘 백부장도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도 감격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도 놀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도 신기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서 겸손한 거예요. 믿음과 겸손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 능력을 갖고 있든 비밀을 갖고 있든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다 후없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없고 과시하는 것도 없고 자랑하는 거 하나 없어도 이들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 꽉 붙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뺏기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게 하나 있어. 아멘. 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서 주님의 영광과 응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한 가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야속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도 백부장만한 믿음 갖고 있거든.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만한 믿음 갖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 내 하인이 나으리라.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리라. 나는 그 믿음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해. 주님의 음성이 내가 기도할 때 가라
내 신랑에게 믿음이 들어가리라. 근데 얘기를 안 하셔. 가라. 네 아들이 돌아오리라. 네 딸이 낳게 되리라.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그 약속이 터져야 되는데 없어. 내가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음성이 안 오는 건가, 명령이 안 오는 건가, 약속이 안 오는 건가. 섭섭해질 때도 있고 야속할 때도 있어요. 이 믿음 갖고 5년, 10년, 20년 인생의 문제들과 싸우면서, 핍박과 고난과 싸우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양보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백부장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정에도, 내 인생의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는데, 야속한 건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터질 텐데,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역사가 터질 텐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반석을 쳐라,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터질 텐데, 나한테는 아버지께서, 저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말씀 안 하시는 문제들이 더 많아.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문제가 무엇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일까? 이겁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귀신 들린 사람 살리는 거, 이건 쉬운 문제야.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문제가 뭐냐 하면 산 사람 바꾸는 거야. 에스겔 이 환상 중에 봤던 뼈들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죽어서 그게 다 뼈가 됐는데, 그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에 성령의 생기가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하나님께는 이거 쉬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바꾸는 거는 하나님에게도 쉽지가 않아. 살아있는 사람 바꾸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녹이고 생각을 녹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문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문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문제,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원한과 상처와 욕심을 녹여버리는 문제는, 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건 쉬워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터뜨리는 건 쉬워요. 광야에 돌풍을 일으켜서 밤사이에 이스라엘 진을 만매출하기로 덮어가는 것은 쉬워요. 도시락 한 개를 받으시고 예수님 축사하셔서 광야에 잔치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쉬워. 그러나 그런 하나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을 바꾸시는 것은 40년 동안 그들을 다뤘지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아담과 하와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카인과 아벨입니다. 아벨만 위해서 기도했겠어? 아벨만 위해서 울었겠어? 아벨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겠어? 카인에게도 똑같이 나눴지만, 더 울었지만, 더 한마디 더 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문제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는 그냥 흘러가지만,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엎드려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쉽지 않아.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을 들이고 댕기면서
온갖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직접 안수해 주셔서 정말 귀신 잡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다 부어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온전히 바꾸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쉬워.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을 녹이시고 바꾸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영원한 숙제예요. 예수님에게도 영원한 숙제예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것인데 기적과 같이 우리를 다뤄주셔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보혈로 기록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게 해주신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신 것. 이거는 천지를 창조할 만큼의 엄청난 기적이 내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감사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정 속에도 내 인생에도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역사할 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만 영혼을 다루는 문제만큼은 그거 갖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영혼을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어떻게 그 영혼을 녹이시느냐 그건 능력 갖고 안 되네. 비밀을 줘도 안 되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도 안 되네. 살 길을 열어줘도 안 되네. 까마귀처럼 돌봐줘도 안 되네. 백합처럼 입혀줘도 안 되네. 안 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문제, 영혼을 다루는 문제, 영혼에 빛을 주는 문제, 믿음을 주는 문제, 하늘을 열어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다루시어? 예수님의 피와 물로 하셨어.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건 쉬운 문제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다루는 문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문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생명 가운데 서는 문제, 내 형제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 천국 백성이 되는 문제. 이거는 하나님도 말씀 하나로 명령 하나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게 뭐예요?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물을 쏟아내잖아. 피를 쏟아내잖아.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붙잡아 주시되 살려주고 싶으시되 얼마나 뜨겁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지옥불보다 잔인한 사랑으로 고초와 재난 속으로 당신을 던지면서까지 못 박힘과 창에 찔리심과 가시면류관에 자기를 던지면서까지 그리고 무한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시면서 마지막 고난의 잔을 찌꺼기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마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쏟아내야 그래야 사람을 겨우 움직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듣고 내 겸손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영혼을 다루는 문제, 심령을 다루는 문제, 남편과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문제,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엄마 아빠의 믿음과 같은 믿음 위에 서는 문제,
내 형제와 고륙과 친척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셋과 에노스의 계보로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그건 물과 피로서 하셨어요. 그건 눈물로서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내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형제와 고륙과 친척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부탁하는 영혼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월이 눈물이라도 마음과 심령이 때로는 낙심되고 두려워서 온몸에 진액이 빠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것이 없이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없었고,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물과 피의 동일한 중심으로 동참하면 그 물 받으시고 그 기도 받으시고 그 사랑 받으시고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가 흘리는 피와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위에 떨어지도록, 내가 간구하는 사람 머리 위에 힘하도록 성령님께서 받아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주님의 물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모든 눈물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형제와 부모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이 믿음의 눈물이, 믿음의 물과 피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도의 병에, 눈물의 병에, 정성의 병에, 믿음의 병에 다 담겨서 지금 이 시간에라도 이 눈물이, 물과 피가 내 신랑과 아내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자녀들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형제들 위에, 고륙들 위에, 친척들 위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도 고난과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으로 한 영혼들을 불러내셨는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줄 감사하면서, 아멘. 한 영혼 놓기가 이렇게 힘든 건데 한 영혼 살려내기가 주님의 눈물과 피와 물로서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아버지는 어떻게 내 마음을 녹여주셨는지, 나를 먼저 덮어주셨는지, 나를 먼저 씻어주셨는지,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평생 감사하는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동일하게 내가 간절한 것처럼, 예수님도 피와 물을 쏟아냈던 예수님도 동일한 간절함으로 영혼을 다루시길 원하는 줄 믿고 이 고난주간에 더더욱 눈물을 그치지 말고, 아멘. 물과 피를 그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의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남편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돌이켜주시고 내 심령을 녹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고륙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덮어주셨던 그들도 덮어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이면 되는 줄 알고 평생 의지하고 순종하며 항복하며 말씀 붙잡고 살게 싸우니
그리고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물과 피로만 되는 걸 깨닫고 알고 믿고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싸우게 싸우니 내 믿음을 받으시고 내 눈물을 받으시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내려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보기에도 놀랄만한 믿음, 감탄할 만한 믿음, 신기해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병도 고쳐지고, 주님이 말씀만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와 달이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게 되며, 내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뤄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명령을 붙잡을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명령을 의지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심령을 녹이는 문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도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눈물로 하셨고 피로 하셨고 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혹은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평생을 거쳐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피와 주님의 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의 물과 피로 덮여진 자로서 동일한 예수님의 물과 피로 눈물로 나가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눈물과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형제들에게, 고륙에게,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복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갭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동일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백부장의 믿음을 지키겠사오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지키겠사오니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처럼 내 가정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됐던 것처럼 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적은 심고 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